역대하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주년 우리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나누고요. 주보에 우리 11주년을 맞이해서 간략하게 썼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쓴 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1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보 다 갖고 계시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지금. 그 첫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아이들에게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는 것은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려놓는 것, 이것이 교회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생겨났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 고대 아테네에서 회중들을 모을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큰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공원에 혹은 그 뜰 앞에 모아놓고 모든 의사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특정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서 모이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선거할 때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를 하듯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서 모을 때가 있고, 바로 그 모으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만들 때에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됨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꿈꾸는 성도들의 모임이요 꿈꾸는 교회이기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며 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질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꿈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 비전을 우리 안에 담아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는 거룩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전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안 외웠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석을 해 두었냐면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나라가 임하는 건지 나라에 임하는 건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정말 하늘의 찬송이 펼쳐지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어지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놓지 않는 이유는 교회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며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실 때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 어쩌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를 욕먹일 때가 있어요. 제가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웠던 것 중 한 가지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 하나. 정원희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교육자로 들어왔을 때도 잘 숨기고 들어왔습니다. 여의도에 들어왔을 때도
그걸 잘 숨기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비밀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한 선배 목사가 보더니 하면서 발각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발각이 되고, 그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야! 목사 새끼가 그러면 돼?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자녀들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남다른 마음을 갖는 이유는, 목회자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만만한 것은 아니죠. 우리 안수 집사 회장님이 우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죄송하지만 먹칠할 때가 사실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해서 몸될 바를 알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것이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이기 때문이며,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복음이 유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요, 두 가지가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하여서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계신가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속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이룰 때에 비로소 그 사죄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유일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속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속죄의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필리핀에 이 병 때문에 많이들 죽고,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나이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 몇 세인가 50 몇 세인가 얼마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이유가 이 병에 걸려서 많이 죽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씻지 않는답니다. 씻지를 않는데요. 씻기만 해도 많은 병들이 걸리지 않고 치료가 될 텐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그냥 먹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을 얼마나 열심히 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이요, 이비인후과에 찾아오는 이 환자들이요 그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손만 씻어도 많은 병에서 자유함을 얻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내렸던 모든 삶 중의 저주들을 푸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사하여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는 거룩한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바로 교회만이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교회만이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 청와대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국회에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복음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요, 복음은 교회밖에 없기에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징계를 받았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종종 이 돌풍이 일 때가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건데요. 돌풍이 밀려올 때에 그 미국의 소들을 지칭할 때 이 버팔로와 카우 두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이 카우와 버팔로는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퍼펙트 스톰이 오면 카우들은 이 돌풍이 몰려오는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버팔로는 그 돌풍이 오는 그 중심, 그 핵으로 돌진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퍼펙트 스톰이 지나고 난 뒤에 이들의 운명은 정말 사뭇 다르다고 그래요. 그 돌풍이 몰려오는 반대편으로 가던 그 카우들은 반 이상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풍을 향하여서 그 돌풍의 핵으로 들어가는 그 버팔로들은 대부분이 생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 어떠한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돌진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로 세상이 핍박하는 것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돌진하여 나아갔을 때에 몇 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1%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정말 그 태풍의 핵심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변화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1%밖에 되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이요, 독립선언을 했던 33인 중에 16명을 차지했고, 옥살이를 치렀던 사람들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1%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일제강점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40%,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태풍의 핵으로 돌진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일제강점기에서 정말 독립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성장케 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5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며 빛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행하고 하지 말라 하면 멈춰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힌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거룩한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끄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시는 웨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쓴 이 세상을 놀래키는 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분의 사역 중에 한 가지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교회 건물은 없고요,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주는 교회를 학교 강단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공원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원으로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광고를 다 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절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서 창문을 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내 기도에 응답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보는데 비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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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망 섞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갑자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하나님 제발 비만 안 내리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비를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안 그치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웨인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나의 임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가 그쳐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때 웨인 목사님이 정말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와 갈망함이 비가 내리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했던가.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가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비가 좀 내리면 어때? 비를 좀 맞으면 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됐지. 비가 안 내리고 날씨가 화창해야 하나님의 역사고, 비가 굳고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외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 그 질퍽거리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감동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과 행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면 비가 내린들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6번째 단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세상은 우리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직무실에는 에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걸어놓고 직무를 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링컨을 보면서 그런 독백을 했다고 그러죠. 과연 링컨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 철로역정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링컨을 생각하면서 그런 물음을 늘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링컨을 보면서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링컨이 늘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시다. 그래서 늘 그 링컨의 말을 회상하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링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과 함께 숨쉬는,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이 링컨을 존경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링컨의 삶처럼 성경이 정말 생명이 되고 숨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게끔 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감동함의 말씀, 그러니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며 봉사할 수 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제쳐놓고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7번째 단락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이룬 백성은 망한 백성입니다.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빛이 되는 것은 오직 교회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꾸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다른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가정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예수로 꽃피어지는 그 소망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다른 그 어떤 소망보다도 예수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소망을 가득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예수의 놀라운 기적 능력,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님들의 모임은 오직 예수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모임의 중심의 내용은 예수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정체기에 들어서며 이 감소세에 이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에 회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모일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정말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예수 잘 믿는 그 PD 한 분이 드라마가 성공하는 거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 드라마가 성공하는 것 중 한 가지의 핵심은 주인공을 많이 등장시키는 것, 이것이 드라마의 성공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드라마를 하다 보면 주연보다 조연이 관심이 가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데요, 주연보다 조연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바로 죽여버린답니다. 바로 죽이고 다시 주인공으로 초점을 맞추면요, 것들이 대부분 성공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요, 빨리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삭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드려라.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은 이미 그 싹으로부터 끊어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이시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됐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놀래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8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기대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저는 멜텔리 부부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2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요? 그때 멜테리 부부가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이 많은 집회를 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책을 보면요, 지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와 기적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교사님은 오지에서 성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성찬주가 있어야죠. 근데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담아놓고 주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아침이 돼서 성찬한다고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그 성찬주를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교사님은요, 정말 태풍이 치고 바람이 몰아치는데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마을로 진입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오기는요, 차 가지고 왔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마을로 들어오는 이 다리가 끊겼는데, 엄청난 태풍으로 다리가 끊겼는데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요. 아니 목사님이 놀래서 무슨 다리가 끊겨요? 나는 그 다리로 그냥 건너왔는데요. 놀래서 그 다리로 가봤더니 이미 그 다리는 끊기고 이미 그 다리는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갑자기 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라이트가 딱 꺼지더라는 거예요. 왜 라이트가 꺼지지? 그러나 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건너도 그냥 건너왔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라이트가 켜져서 다리가 끊어진 걸 봤으면 왔겠습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일들이 정말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늘 고백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는 기적이 안 일어나죠? 어떤 목사님도 그랬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나한테 신유의 능력 좀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가 모든 사람 다 고치면 의사는 뭐 먹고 사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의 공통점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절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 바로 지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모두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내게는 세상이 없는 복음이 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 11주년 아버지 하나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셨듯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교회됨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